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25편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이 정의로 하나님이 직접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도대체 온유가 뭘까? 온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온유한 사람 그러면 그냥 너그러운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 넉넉한 사람, 이해심이 넓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히브리의 단어 중에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단어가 조금 더 구체적인데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억울하게 착취를 당하고 억울하게 막 속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한 상태. 또 이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온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따지기도 하고 뭐 옳다 그렇다 말도 하고 우기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텐데 무기력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온유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외부에서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항하거나 인간적으로 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우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걸 갖다가 온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무기력하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에이, 저기 바보야, 바보. 아니, 할 말도 못하고 사냐? 바보같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첫째,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복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골탕을 먹이죠. 골탕을 먹일 수 없으면 말이라도 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성질이 난다. 그럴 수가 있느냐. 내 말을 들어봐라. 내 말이 정당하지 않냐. 내 행동이 정당하지 않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죠.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고 한 여인의 국정논단을 했다고 야단을 하고 막 시끄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구동성으로 막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 가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이라는 용어를 쓸 때 내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대박이라는 용어를 쓰나. 이건 대박은 일반 점잖은 사람도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대박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점잖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닌데, 아니 한 나라 대통령께서 외국에 가서 그게 해외로 쫙 나가는데 어떻게 대박이라는 단어를 쓸까? 내가 그 단어를 할 때 어떻게 저렇게 단어를 쓰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저런 단어를 왜 저런 조치를 취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일 걱정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 나라가 전쟁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는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왜? 이게 만약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태가 앞으로 벌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은요, 이게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연설 한마디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주식에 출렁거리고 한 주식은요, 널뛰기를 해요. 만약 의도를 가지고 고쳤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은 떼돈을 벌고 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널뛰기를 하면서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도 마찬가지고 국방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걸쳐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 이것이 그냥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신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교단에서 목사를 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스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님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한때는 어느 교주라고 하고 다녔어요. 한때는 목사라고 지가 스스로 목사라고 하고 다녔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러고 차차하고 다녔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다른 직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죽으니까 목사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목사라고 다녔으니까. 그 사람은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교의, 여러분, 사교의 교주예요. 사교의 교주. 유병헌 같은 사교의 교주. 유병헌의 말로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교의 말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의 이 사건을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이제 골물대로 골마서 이것을 짜내고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민족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지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TV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니면 종편방송에 나오는 하루 종일 떠들어내는 똑같은 얘기를 만약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모습으로 한다면 여러분 미래의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되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수선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수선한 일,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각종 그런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바로 모세죠.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었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온유한 사람이 되냐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언어로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마음새가 좋은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 우리가 종교적으로, 여러분 유교적으로 국어사전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온유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 어저께 집에 가서 우리 아이하고 같이 성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 됐어요. 성경 얘기를 하나하나 내가 질문을 하고 그 아이가 대답을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꽤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던지면 내가 원하는 대답이 딱 정확히 집어서 내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할까 하고 내가 질문을 하는데 정확한 대답을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끝나고 내가 꼭 깨어나주면서 고맙다. 네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고맙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한테 아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슨 그 화면 하나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그 화면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전철 안에서 예수 전당, 예수 믿으세요. 영생을 얻으십시오.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당신들 어디 갑니까? 이제는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80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맨발을 벗었어요. 맨발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발을 영하 10도가 나가고 20도가 나가는데도 맨발을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땅바닥에 맨발을 닦고 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쇠가나 짊어지고 모자 쓰고 모자 여기다가 막 글씨를 막 쓰고 다니면서 그
그렇게 다니면서 전철로 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에이 저 사람 또 왔네. 매일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이 저 사람 또 왔네. 저 할아버지 광신자 또 왔네. 어느 취재기자가 딱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취재기자 취재도 안 하려고. 나 바빠.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나 바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가서 전철을 타고 열심히 또 전해요. 취재도 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몇 년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몇 년 그분을. 취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남동에 사는데 아주 고급집에 살아요. 어디 할아버지라 다리 밑에 사는 줄 알았더니 한남동에 부잣집 대골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을 만나봤더니 사모님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사모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모님이 그분이 목사님이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인데 그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서 그러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자녀가 5명인데 자녀들이 다 대학 교수고 병원 원장이고 다 의사들이고 그래요. 나중에 봤더니 그 양반이 동경대대를 나왔어요. 김구 선생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그렇게 목회를 다 적고 그렇게 전도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이 양반 땅이 참 많았습니다. 김포공안 그쪽에 내발산동, 외발산동, 가양동 그 전체 땅이 다 이 할아버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동네 3개가 그 땅이 다 할아버지 거였는데 다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찾아서 나 살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다 집을 지어주고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과원과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새 동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땅 3,000평만 남겨놓고 다 주었대요. 그러니까 큰 부자예요.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독립자금을 다 댔던 분이에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기자가 왜 맨발 벗고 다닙니까? 맨발 벗고 왜 다닙니까? 그 추운 겨울에 발이 새빨가서 동상에 걸렸는지 어쩌는지 그 발바닥이 이만큼 두꺼운 그 발바닥을 갖고 돌아다니는데 왜 맨발 벗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통일이 되면 내가 신발을 신을 거야. 통일이 되면. 통일이 안 돼서 내가 맨발 벗고 다닌다는 거야. 통일이 안 돼서. 옛날에 김구 선생하고 같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나라가 국가를 차지했는데 나라를 가졌는데 통일이 안 됐다. 어떻게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겠냐. 통일이 안 돼서 내가 맨발 벗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취재를 하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수두룩하고 저명 인사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모르면 광신자라고 그러고 이상한 저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 사람이 하고. 그런데 그분은 전철하는 가서 끝까지. 그런데 희한하게 일본 사람을 만나면 일본어로 다 전도를 하고 미국 사람을 만나면 미국 영어로 다 전도를 하고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어로 다 전도를 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나중에 그 양반이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연필로 줄을 쫙 그어놓고 자기가 죽을 날짜 몇월 8일이라고 기록된대. 그 8일에다가 연필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8일 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죽을 날짜를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찬송가를 부르면서 밑줄을 그었어. 밑줄을 그어놓고 그 찬송가 위에다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라고 딱 써놓고 했는데 나가서 전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그 화면을 나한테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건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놈이 나한테 맨발 벗고 다니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숨은 의도가 뭐냐? 왜 화면을 나한테 이렇게 심각하게 보여주냐? 그분은 화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화내는 법이 없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막 이 얘기를 해도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복을 받겠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에게도 화내는. 나중에 전철 사람들이 모르고 그 막 할아버지 신발 안 신으면 우리 전철 못합니다, 왜 신발을 이 추운 날 안 신고 다니세요? 못합니다. 막 양쪽에 껴안고 막 신발 신기려고 난리를 내고 막 잡아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웃으면서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따뜻합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보호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쁩니다. 안 쓰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의 소원은 통일이 되면 신을 거라고. 통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신발을 신을 수 있겠냐. 그리고 이 세상 통일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죠.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자가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분 열등감도 생기고 기분도 나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삶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자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러나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이게 우리는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돈 벌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좀 큰 소리 치려고, 명예 권세 왜 얻으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 힘 좀 보여주려고,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자기 보여줘봤자 최순실이지. 내가 누군가를 보여줘봐야 최순실이지.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예요? 사람은 자꾸 보여주기를 원하네. 내가 누군가. 사람들이 저 사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가지 못해서 아주 한달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아서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합시다. 복을 받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명예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 명예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데 앞장설 거예요. 그 무기가. 우리가 이 세상의 부자가 돼야 돼도, 부자가 된다고 해도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주신 선물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물질에 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돈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자기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엊그제 내 핸드폰으로 어떤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만 보이는 목사님도 믿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만 보이는 목사님도 믿습니다. 내가 1억을 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억을 보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의 그 신앙을 보면서 나는 그 물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그 결단과 신앙에 내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될 모양이다. 그건 공자가 한 얘기죠. 공자가 한 얘기지 이 땅에 예수님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이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엄청난 땅을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는데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받아야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는데 왜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훈련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그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기업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축복은 다스리는 축복이에요. 다스리는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홍해수에 가니까 저 홍해수의 물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홍해수에 갔을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여러분 물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다. 물이 말을 듣는 거예요. 마라의 순을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을 때 모세가 거기서 기도하니까 그 무슨 물이 달아지는, 그래서 달아져서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저 모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메추라기가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다스리는 축복이죠. 이 땅에서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땅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땅에 나와서 씨를 뿌릴 때 씨에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가시와 은근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곳에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이 저 아담과 하와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죄를 짓고 나오니까 사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호랑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 라이온, come here. sit down. 그러면 사자가 그리고 여러분 앉아서 앉아 임마. 끙끙거리지 말고. 아니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자가.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자가. 심지어 사자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놈의 빈대까지 말을 안 듣네. 아니 빈대가 사람을 물어요. 지가 어디라고. 아니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빈대가 물어요. 이게 빈대도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죄인을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땅도 다스려지지 않고 동물도 다스려지지 않고 환경도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풍랑이 일자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그 파도가 출렁거리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벳세다 광야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신 후에 나누실 때 5,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이제는 장정만 5,000명을 먹고 12방울이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얻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실로암에도 물이 변해서 이제는 그 물이 생명수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가는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가는 땅은 땅이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있는 땅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저 들에 나가면 들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집에 들어오면 집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저 외양간에 들어가면 우양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떡반죽굴에서 손을 대면 그 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여러분 황금도 갖다 주고 모략도 갖다 주고 유향도 갖다 주고 천사도 와서 헌하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돕는 자로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꾀를 부리고 힘들게 아주 세상 사람과 경쟁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려고, 그건 세상 방법이지요. 그럴 수는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체벌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거부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 붓듯 복을 주셔야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체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골수에 새겨질 때까지 훈련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분을 주면 그 직분 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아니, 교회에서 직분을 줘도 그 직분 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 자리로 못 올라가서 난립니다.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내려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요셉과 같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 기가 막힌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환경을 한 번도 탓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쫄아서 저놈이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형들이요, 그 허물을 다 덮어주면서 이것은 형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나를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요, 마음의 자유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 요셉이 창세기 39장 5절, 창세기 39장 5절, (39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딱 그 사업의 총무로, 집안 총무로 딱 들었을 때부터, 주관하게 한 때부터 누구를 위하여 복을 줬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놀랍도록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복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라가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내가 낮출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가 날개가 몇 개 있다고요? 안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천사가 날개가 몇 개요? 6개가 있습니다. 성경이 나왔잖아요. 성경이 나와요. 6개가 나온다고. 천사의 날개는 6개입니다. 2개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렇죠. 얼굴을 가립니다. 2개는 뭘 가려요? 발을 가리죠. 그리고 2 날개로 나른 거예요. 2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팔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사는 자기 얼굴이 나타날까 봐 내 얼굴을 내지 않으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천사는
자기가 하는 일을 가리려고 두 날개로 팔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한 행적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그게 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행적을 다 기록해서 남기려고,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을 좀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그것이 우리의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호흡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 노숙자처럼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할아버지, 그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말리는 거예요. 오늘은 추우니까, 아버지, 오늘은 추우니까. 그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도 오늘은 너무나 추우니까, 아버지, 오늘은 좀 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사명과 내 사명은 다르다. 네 사명과 내 사명은 다르다. 각자의 사명 따라 사는 것이다. 내 사명은 오늘도 저 전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다. 너는 의사를 하는 것은 네 사명이고, 서로 사명을 방해하지는 말자. 사명을 방해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